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강해 설교 말씀 오늘 10번째 양무리를 치는 자로 살라,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 시간과 돈은 넘쳐나니 그것을 통해서 죄 짓는데, 쾌락을 따라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새로 생겨난 21세기 질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매입니다. 생각보다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간단히 말하면 뇌가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듯이 뇌가 늙어가면서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약해져 가거나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본인은 행복하세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니까. 근데 지켜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대체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의 정보가 잘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기억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최근의 일들은 좀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크죠. 주변에 치매를 앓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긍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치매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만 더 큰 치명적인 치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으로부터 지원받은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본인이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버려지는 배설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그 기쁨 감격도 크지만 자신의 정체성, 본인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은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 이 5장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 5장 말씀이 끝나면서 베드로 전서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좀 꽤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네요. 저도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처음 강의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주시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사역자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를 통해 수없이 반복됐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함께 장로된 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세 번째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장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엘더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 장로의 의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연장자를 부를 때 장로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을 우리는 뭐라죠?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을 장로님 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누가 나이가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민증을 한번 봐야 될까요?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옛날에는 장로님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의 제일 어른을 연장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장로, 감독, 때로는 목자라는 호칭을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 불렀어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장로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장로라는 의미를 목회자를 부르는 용어로 쓰기보다는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를, 평신도 가운데 가장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장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와 지금의 이 장로의 용어는 약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문제가 되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도 안 나오고요, 전도사라는 직분도 안 나옵니다. 다만 그런 역할을 했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필요에 맞춰서 저는 직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생각하고 또 고난의 증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을 때 멈춰서고 싶잖아요. 뒤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 아니가, 내가 장로고 사도 아니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나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나은 사람 평안하게 천국에 무사히 들어와,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되고요, 또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하지, 또 내가 이거 좋아하지, 이런 은사가 내게 있지, 확인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모든 걸 잘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주된 사역은 설교하고 여러분들 목양하는 사역인데, 제가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그냥 띵가띵가 박자도 안 맞고. 제가 굳이 피아노 연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반주자 얼마나 다 훌륭합니까? 제가 굳이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제가 당번 짜서 할 필요는 없겠죠? 아멘,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점심 그날 조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장로가 되어서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 사역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우리 속에 불릴듯 일어나서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이유구나. 아까 찬송의 제목처럼 내 삶의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사역자의 꿈을 꾸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역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권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역자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통 성경에서 마샬 비유로 양떼라고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부분만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양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잘 먹여야죠. 그래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음료를 마시게 해야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란 말은 때리란 말이 아니라 피드하란 말이죠. 먹이고 케어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의미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처음부터 유목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들판에다가 소떼, 양떼를 풀어서 목축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이 우기고 여름이 건깁니다. 겨울에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들판에 풀이 파릇파릇하고 여름에는 순식간에 그 풀이 다 말라서 순식간에 들판이 사막처럼 바뀌는 굉장히 특이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그 양떼를 끌고 특별히 겨울에 많이 동산에 나가야 되죠. 들판에 가서 살아있는 풀을 먹여야 됩니다. 나갈 때 깊은 산 쪽으로 양떼를 몰고 갈 때는 미리 텐트를 준비해서 가서 양떼를 치다가 밤이 되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이 생각보다 춥습니다. 찬 이슬이 내리고 찬기가 느껴지죠.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 추위를 감내하면서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시냇가 그 물가를 찾아가서 양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래야 그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양떼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양들이 많이 먹어요. 얘네들 얼마나 미련한지 그만 먹으란 말 안 하면 계속 드셔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게 양인지 돼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생각보다 양들이 덩치도 크고요. 물론 종자가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련합니다. 주는 대로 드셔요. 할렐루야. 양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좋은 꼴을 찾아야 되고 좋은 음료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양을 치는 일은 목자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게으르면 양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자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양이 자라고 생명의 번식을 하면서 그 양무리가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자의 1번의 역할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말했듯이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런 사역들도 굉장히 빛이 나는 사역입니다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1번의 사역은 영혼을 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은 영혼을 치기 위해서 있는 사역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기록자인 베드로가 먼저 받았던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원래 사역이 뭡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냥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거 그물질 낚시질 때려치고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자로 훈련돼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 끝무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나서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베드로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자들 11명을 다 모아놓고 함께 만나셨고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낙심해서
자기 원래 고향인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모닥불을 피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게 맡겨줄 테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항상 머릿속에 내 사명은 양을 치는 거다. 양떼를 먹이는 거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 받았을 때 그 옆에 베드로의 라이벌이 있죠. 요한. 그래서 질문하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양치는데 쟤는 어쩔 거야이까? 그래서 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양을 치는 자가 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역자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움을 하셔야 됩니다.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실증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일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립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상이 제일 적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상이 클지도 몰라요. 누가 주든 안 주든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여러분들 다 상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은 사람은 성지순례 보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제가 자동차도 한 대씩 사드리고 할렐루야. 다 얘기하세요. 자, 롯데백화점 상품권 제가 100만 원짜리 하나씩 끊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땅에서 상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상이 줄어들잖아요. 이 땅의 상은 좀 줄이고 양말 한 클래씩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양을 치는 겁니다. 또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뭐라 부르는지 아시죠? 두 글자 꼰대라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섬기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좀 교만해질 때만 옆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교만한다 싶으면 목사님 하고 제 이름만 딱 불러주면 제가 다 알아먹습니다. 할렐루야. 눈빛만 딱 교환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딴 분들도 우리 요즘 아무개 너무 좀 교만한 것 같다면 집사님 하고 눈만 깜빡하면 아 겸손하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수도원이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어떤 나이 드신 한 분이 찾아왔는데 행세를 딱 보니까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 수도사들이 딱 군기반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는 그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허드레한 일을 막 시켰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밥하는 일을 막 시켜서 그 나이 많은 수도사를 뺑뺑이 돌렸습니다. 한 석 달 지났는데 이 수도원을 감당하는 그 위의 수도원에서 관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근데 이 수도원에 석 달 전에 원장님 새로 보는데 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우리 수도원에 원장님 온 적 없는데요. 딱 보니까 그 가장 말단에서 일 시키고 있는 그분이 이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분이었어요. 몰라본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로렌스라는 원장님이었는데 이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함께 본이 되어주셔서 주님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중세시대 아름다운 수도원을 세웠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역자를 도우면서 함께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너무 독립군 스타일로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독립군 스타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사역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각자의 역할과 권위가 있어요. 위에 사역자라서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사역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서로 순종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5절 앞부분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젊은 자는 젊은 장로를 말하고 뒤에서 말하는 장로는 나이 드신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들이 나이 든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당시의 목회자를 말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 경험, 또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간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중명생태공원을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팀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팀 새로 구성한 팀들 이제 발표도 하고 팀 사역을 할 건데 우리 교회 많은 팀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죠? 교육팀, 우리 남자들이 섬기는 팀을 느헤미야 팀 그럽니다. 사무행정팀, 선교팀, 새가족팀, 여성들이 섬기는 팀을 에서팀, 예배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총무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 아무런 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그 사역자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굉장히 성숙한 분일 수도 있고 또 만들어져가는 훈련되는 과정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부족함을 다 이렇게 펼쳐서 도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목자들 팀도 있고요. 또 우리 재직들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엮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은 허리를 묶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 철학자, 과학자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죠. 바티칸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교회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그 세계적인 명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4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갈 경험이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배당 천장이 높습니다. 한 10m, 2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높은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 기구가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는 아마 밧줄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30분만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으면 목이 아파요. 근데 하루 종일 천장에다 목을 이렇게 들고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물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탄생했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딱 봐도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감 있는 그림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이 그림을 딱 완성하고는 그림 귀퉁이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켈란젤로 자기 이름 약자를 딱 썼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낙관을 찍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고생했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맑고 바람이 불고 꽃이 아름다운 그 대자연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밀려왔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시고도 어느 것 하나에도 당신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까지 그림 하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놨더니 이게 너무 창피하구나. 다시 들어가서요 붓으로 자기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는 작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에 자신이 그렸던 모든 성화에는 모조리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사역해 하시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의 허리띠를 하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가 단 하루도 편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설교를 즐기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제 나름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죠.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여러분들 그날 설교를 늘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설교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특히 1부 예배에도 은혜 주시고 2부 예배도 은혜 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듣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희한하죠. 앞에서 예배팀들이 막 예배를 섬길 때 힘들 것 같지만 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식당에서 우리 소뚜껑 운전하잖아요. 소뚜껑 운전한 자가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역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을 적절하게 주면 좋은 격려가 되죠.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전도 제일 많이 한 분 성지순례, 할렐루야. 우리 재정부 허락 안 받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은 적당히 받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상 주실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시다. 예수님이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받는 이 땅의 면류관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아까 제가 무슨 상을 준다 한들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다 실증 나고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사역자가 받는 상 이런 거 꿈꾸잖아요. 부자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해도 돼요. 출세해서 명예 누리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진짜 상 걸 봐야 되는데, 그 진짜 상이 뭡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에 충성했구나. 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놀라지 마세요. 매일 파티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파티에 놀러 오세요. 할렐루야.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시죠. 2018년에 작고하셨는데 100살까지 사셨어요. 대단하시죠. 아마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셨던 전도자.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한국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집회가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됐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회고하기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3가지 유혹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하신 분들이 찾아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미국 상원 의원에 출마하십시오. 나오면 무조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No,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내가 왜 정치하냐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미국 공화당에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부통령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통령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고민하다가 No, 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다. 내가 왜 정치하는 데 끼어드냐고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한 재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목사님 그거 해달라고. 달콤하잖아요. No,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나는 교육가도 아닙니다.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이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결승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나는 사역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다 라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무리를 치는 사역자입니다. 절대로 사명을 저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명 없이 우린 절대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왜 남아있는 에너지들, 시간들, 인생을 주의 일하는 일에 초점 맞추시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탄생할 것이고 또 가다 보면 결국 상급이 쌓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르심대로 사역하고 상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크든 적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수많은 영혼도 있어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좋은 동력자도 세워주시고 상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송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미랄로 우리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그때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소리 높여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날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로랍니다. 모든 걸 주께 드리니 모든 걸 주께 드리거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이 날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노랍니다. 모든 걸 주께 드리노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또 달란트와 은사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마음 주셔서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